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5절을 시작하여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25절 한번 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날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성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 보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를 통해서 성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성도의 죽음과 애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성도의 죽음 그리고 그 애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애도라고 하는 것은 슬픔 애자입니다. 슬픔 애자 그리고 슬퍼할 도자입니다. 즉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슬퍼하다를 애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죽음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몸의 기능이 중지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몸의 기능이 중지되는 것을 이제는 죽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친구이며 주님께 사랑받는 나사로이지만요 병들어 죽듯이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땅에서 육체의 연수가 다하거나 또는 급작스러운 질병과 사고와 또 재난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연수가 다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암을 통하여서 이미 자신이 죽음의 날을 이미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와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으시는 분들은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능이 끝난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매주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사도신경에서 발견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즉 성도들의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도의 죽음에 대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잔다 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마치 잠시 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잠시 오해하였던 제자들이 자고 있으면 나중에 혼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천천히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될 것 같네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는 개념을 죽었다는 의미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왜 잔다라고 했느냐? 부활하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영이 부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바로 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자신의 감정에 요동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감정이 변화가 없어요. 요동치 않습니다. 장례식에 갔거나 누구의 죽음이 맞이했다고 해도 죽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또 성도들의 죽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거나 무덤덤하게 행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격이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런 성격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무덤덤하게 하는 행동들을 좀 보기 민망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요, 의례적인 태도로 성도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갖추기 위해서 그냥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드립니다. 라고만 하고 말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은 함께 위로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의 긍휼함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성경을 한편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라고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칫 오해하여서 감정이 없는 성도, 공감 못하는 성도, 인격에 장애가 있는 성도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특정 부분을 지나치게 교리화하여서 세뇌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뇌라는 단어를 이해했죠. 지나치게 어떤 성경 한 부분을 지나치게 해석하여 그걸 교리화하여서 그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면 이렇게 세뇌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뇌되다 보면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덤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그 오해된 말씀을 교리화하고 그것을 한쪽 면만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무뎌지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걸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그 감정의 변화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일에 대해서 참여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세뇌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억누르고 있는 거겠죠. 무엇으로요? 그 사상과 그 교리에 의해서 그 감정이 억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억눌러지는 무거운 짐에 의해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 너는 나를 믿는 자들이잖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너를 믿고 있지 않느냐.
라고 그들을 향하여 면박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위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부활의 신앙과 교리가 없어서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이미 구약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요. 그러나 단지 그들이 함께 이 땅에 살다가 헤어진 슬픔과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는 고통을 함께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민자로 이곳에 살지만 한국에서 잠시 가족을 방문하고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올 때면 부모님들이 많이 우십니다. 왜 그래요? 영원히 못 볼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못 볼 것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리고 함께 해주지 못하는 아픔이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 긍휼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의 가족과 친구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 곧 부활의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곧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복주실 것이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행과 그 처지의 조건을 같이 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처럼 행동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서로 교리가 다르고 우리는 서로가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 감정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그와 상관없이 동요합니다. 현재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그를 돕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것이 곧 영생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그들의 슬픔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은요,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26절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지체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함께 지체된 자였습니다. 자신의 지체가 죽은 거예요. 자신의 지체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함께 공감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정에 공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비통해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다시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가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 보소서. 예수께서 무엇을 흘렸다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님 스스로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보이시고 또 이를 인하여서 나사로를 인하여서 울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또 가족들과 또 이웃들의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비통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비통해하고 슬피하는 것은 그 우는 자들을 동정하고 슬퍼했다라고 그의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선한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공경과 불행으로 우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로서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모든 성도는 죽어서 천국 가는데 왜 슬퍼하느냐 하며 장례식장에서 울거나 애통하는 성도를 향하여 비난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겠죠. 속으로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린다는 것입니다. 수근수근거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애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누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23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가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라가 127세나 살아 그렇게 장수를 했는데 아니 왜 그걸 슬퍼하냐. 그 정도 살았으면 무덤덤하게 지나가야지. 뭐 인생 그 정도 살았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노인 건강을 연구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심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이 되어져도 그 감정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하다.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뭐하게 합니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차단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향하여서 마치 속 없는 사람, 또 믿음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애통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묻힌 곳이 현재 가랏 야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누가 또 묻힌 곳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장사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잠시 히브리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슬퍼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가슴을 치며 크게 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슬퍼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을 치며 크게 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왔던 그 세월들, 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가슴을 치며 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다 할 때 그 애통하다는 히브리어로 감정을 자지하며 눈물을 흘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우는 것이 있잖아요. 막 크게 울지는 못하고 이게 자지하면서 우는, 속으로 이렇게 찢어진 듯한 그 가슴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나그네 같은 생을 살아온 아내 사라가 먼저 죽은 사실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아끼며 사랑했는지를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그리고 내세의 소망이 없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살아난 자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움을 차단하고 묵살시키고 있는 것은 억압이요,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억압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교리로, 한쪽이 치우친 편협적인 성경 해석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또한 그 사람의 감정을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조차도 우신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의 소망을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슬픔을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가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강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 잠시 읽고 나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죽은 자들에 대해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망 없는 자, 소망 없는 다른 사람, 이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나 이방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희망이 없다, 죽음은 곧 끝이요 희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죽은 자에 대한 오랜 이방인들처럼 죽은 자에 대해서 이제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자의 슬픔에 오랫동안 지나치게 애도하고 슬픔으로 해서 스스로 우울한 감정에 갇혀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슬픔에 갇혀 살다 보면 스스로 병이 들거든요. 도리어 뭡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합당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과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울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3일 정도 지키잖아요. 애도하는 시간을요. 보통 그런 시간 동안에 허락되어지는 거죠. 보편적인 상식인 거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의 애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말하면서 구약에는 그럴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제는 그럴 수 있으나 신약에는 죽음 앞에서는 애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태도라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사도행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가보면 신약에서 부활 이후의 사건이죠. 사도행전은요. 9장 36절 한번 가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치 말고 와달라 간청하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옷을 다 내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봅니다.
도르가는 어땠습니까? 선행과 구제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이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요, 병이 듭니다. 이걸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해줘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그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들어 죽음의 시체에 달하게 누였습니다. 그런데요, 39절에 보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웁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면박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서 그를 데려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를 데려가는데 너희들이 왜 그것까지 슬퍼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인 많은 과부들이 왜 울었을까요? 바로 그 다비다의 뭐의 모습이었을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과부들이 구제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구제하는 일로 과부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제의 대상이요. 아마 다비다가 바로 이러한 과부들을 많이 구제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런 옷을 만들어주고 속옷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에게 갖다 주면서 그들을 공개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형편을 돌아봐주고 돌봐줬던 것이죠. 과부들은 그 구제를 받았던 자신들이 이제 그 선한 행하였던 그분이 자신의 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비다가 그들 과부에 만들어준 그 옷들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들을 추모하며 울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과 예수님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모하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적을 보고 그의 교훈에 대하여서 그 행적과 그의 삶을 놓고 추모하면서 슬퍼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 천국의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추모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을 읽고요,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